할렐루야.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아멘. 시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함께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 모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 지켜주시오며 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 모여 각 처소에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썼으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졌던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다른 것들을 따르며 우리 안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들을 다시금 이 예배 앞에 돌아보며 비추어 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참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오며 또한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깨끗게 하시는 은혜와 또한 겸손케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특별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재정적으로, 또 개인적인 정신적으로, 또 그 외의 수많은 일들로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며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오며 또한 지친 마음과 병든 마음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어 주셔서 다시금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기도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금 교회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저희 교회들 더욱더 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애쓰며 마음을 모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갈 때에 교회들이 더욱더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더욱더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며 지켜주시고 꼭 각 가정으로 모여 또한 자녀들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오며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정 가운데 더욱더 전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탄이 틈타기 쉬운 때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이때일수록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주의 사랑과 인내함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으로 다들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가정이 돈독해지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특별히 말씀 들고서는 우리 박근식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잘 말씀을 듣고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불일 듯해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심으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시고 또 봉헌하겠습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풍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오며 찬양하며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며 또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재정적으로 너무 궁핍하거나 어려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제목인데요, 필리핀 정부와 또 코로나 관련 당국이 지혜로운 정책을 펴서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 이 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정부와 또 관련된 정책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계속 확산 가운데 있으니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새벽 예배 금양로 기도회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수요일 가정 예배도 잘 지키셔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는 코로나 매일 9시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마무리하기 전, 하루 마무리 전 감사한 노트 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주제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나무로 비유하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시기가 지나면은 대나무처럼 이렇게 매듭을 짓고 또 어떤 한 시기를 지나간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시기나 어떤 특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막과 장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단계마다 어떤 그 시기마다 매듭을 짓고 또 다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밧다나 아마에서 20년 동안 지냈던 야곱,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땅의 족장으로서 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야곱 개인적으로도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 일가가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정착하려면 에서와의 만남,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뒤를 이어서 믿음의 족장으로 서기에는 아직도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20절 말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요.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쑤어서 장자권을 뺏은 것.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 그래서 형이 분노하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던 것이죠. 자, 이런 과거의 잘못을 앞두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형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했을 것인데,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정말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 위기와 문제 앞에서 믿음과 세상 방법,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의 족장으로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는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아직도 불안해 보이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가시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불안해 보이는, 아직도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첫 번째는 격리와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격리시키시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많은 예물을 드려서 형의 분노를 풀으려고 했던 야곱이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야복나루 건너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근심에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그를 혼자 격리시킨 거예요. 격리. 혼자 있도록 격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그 자녀를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일에서 격리시킵니다. 사람들에서 격리시킵니다. 그가 관심 갖고 있었던, 그가 몰두하고 있었던 그것에서 격리시킵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전에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먼저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위기를 만나게 주셔서 따로 떼어놓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격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과 상업의 어려움 때문에 격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격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씨름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호세아서 12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정말 씨름하던 듯이 하는 필사적 기도란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요, 형 에서를 비롯해서 삼촌 라반과 함께 힘겨운 씨름을 해왔어요.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복나루에서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붙들고 씨름해서 이겨야 할 사랑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복나루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씨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하고만 씨름하려고 하고 자꾸 문제하고만 씨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주시면서 결국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그분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의 족장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 그것은 격리와 씨름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격리와 씨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테이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야곱에 하신 일은 내려놓음과 온전함입니다. 내려놓음과 온전함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야곱의 그 필사적인 씨름, 야곱의 그 필사적인 그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뭐요?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간절하고 필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간구와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족한데 왜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생활, 즉 양을 치고 짐승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많은 시간 들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런 유목생활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건강한 다리입니다. 다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유목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건강한 다리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허벅다리. 허벅지 관절이에요. 허벅지 관절. 바로 여기서 힘을 내야만 뭐요? 건강하게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의 중추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관절 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곳, 힘의 그 중추가 될 수 있는 곳, 야곱에게서 힘이 나오는 그곳을 쳤다는 것이죠. 결국은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침을 통해서 더 이상은 자기 육신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지만은 허벅지 관절을 치심을 통하여서 너는 더 이상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분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과거 20년 동안 허벅지 관절을 의지했던 너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너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죠. 더 이상 허벅지 관절을 힘으로 삼지 말고 너가 지금 씨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삼으라. 그것이 이후로 너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벅지 관절이 상징하는 그 육신에 속한 힘이 무엇이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자기의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의식이 건강하면 참 좋을 텐데요, 이 자의식이 잘못 발전되면 자존심이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의라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사람들과 대립하게 되고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평생 살면서 형 에서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생이 나중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형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우리 가문의 장자는 나야. 내가 상속자야. 형은 힘만 셌지. 선택받은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항상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야곱. 그래서 형을 무시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자기에 젖어 있었어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팥죽을 쑤어서 형의 장자권도 뺐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 축구본을 뺏어도 당이라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교만에서 비롯된 자존심과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 항상 가족들과 싸우고 갈등에 빠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이에요. 신앙인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서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곱은요, 자기 이름처럼 항상 뭐예요? 자신의 꾀로 다른 사람을 속여왔어요. 속이면서 뺏고 속이면서 쟁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배고파서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됐잖아요. 이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평소에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눈치를 챈 야곱은 기회를 본 거죠. 형이 언젠가 분명히 공국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겠다고 이미 계획한 거예요, 야곱은. 그리고 마침 사냥하다 배고픈 그 형을 보면서 바로 이때구나 생각하고 뭐예요? 그때를 노리고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아주 교활했죠. 야곱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서 뺏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내 지혜와 내 방법이 발동되면서 그것을 따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지혜 방법들 하면 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지혜와 방법들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해요. 관계가 깨어져요.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지혜와 방법도 육신에 속한 힘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힘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소유예요. 자기 가진 것. 야곱은 원수를 해줬던 형 에서를 만나기 앞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먼저 네 차례나 근사한 예물을 준비해요. 아주 근사한 예물입니다. 한꺼번에 보낸 것도 아니고요, 4번씩 나눠 보내면서 점점 뭐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싶었던 거죠. 4번 정도 선물 받으면 분명히 에서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한다면서 자꾸 우리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불구하고 자꾸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죄된 본성상 피조물을 숭배하는, 특별히 이 보이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바위도 숭배하고 큰 나무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된 본성이 따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은혜를 주신 것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해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빼앗기고, 건강에 빼앗기고, 은사에 빼앗기고, 내 어떤 경험에 빼앗기고, 내가 쌓아놓은 어떤 명성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보다 그것들을 묵상하며 즐거운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보면서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군사령을 요압에 시켜서 이스라엘에 군이 될 만한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하여 내게 보고하라는 거죠.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다윗이 인생의 후반기에 힘이 될 만한 뭔가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군대예요, 군대. 다 세워봐. 유다와 저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다 세워보고 내가 내 통솔할 수 있는, 내 명령에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내게 좀 알려줘.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요압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분명히 충고했건만 무시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그 군대를 보고를 해요. 다윗이 그 보고를 받으면서 흐뭇하죠. 이야, 내 명령에 좌지우될 군대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 자기 힘으로 본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교만해졌다는 거. 다윗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그 이스라엘 군대로 힘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 그의 중심이 지금 뒤틀려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셨고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치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있는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기의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방법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겨지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은 무엇입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 하신 일은 바로 내려놓음과 온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될 만한 사건을 주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씨름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도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까? 그것은 이름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의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인격과 존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름을 잘 지어야 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떤 인간이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느냐,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을 땡기고 내가 형보다 앞설 거야, 그 승부욕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형과 다투고 삼촌 라반과 다투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사람들과 항상 다투고 싸워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삶, 그 욕망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야곱,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삶, 그것이 야곱이에요. 스스로 힘으로 싸워 쟁취하는 존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전혀 다른 이름을 주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그분의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전혀 다른 차원의 삶,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은 그의 존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야곱은 항상 사람과 겨루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해졌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지면서 하나님과 겨루면서 살게 된 거예요. 결국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로 인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셔요. 우리 인격과 삶을 바꾸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기도 가운데 빠질수록 우리는 우리 육신에 속한 힘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정 나의 힘이 될 수 없음을, 그것이 진정 나의 보호막이 될 수 없음을, 그것이 나의 진정한 안정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나의 모습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내가 뭐예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격과 삶을 바꾸십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혼자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당한 고난과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실 거예요.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위기는요, 결국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한, 그분께만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두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꿈꾸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행하신 세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부여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내가 축복받는다 생각하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됨을 통해서 난 축복받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 응답에 앞서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격과 존재와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장소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만 축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존재감이 변하고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존재감이 아닌 이스라엘의 존재감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로의 그 변화, 그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존재감 때문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거기서 축복한지라.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야곱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습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허벅지가 완전히 침을 통하여서 자기의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기서 이제 사람과 싸우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거기서 축복한지라. 여러분, 바로 거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격리되어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기서 내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기서, 사람과 싸워 다투는 야곱의 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이스라엘의 삶으로 결단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거기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의지했던 허벅지 관들이 다쳐서 쩔뚝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씨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힘이 포기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존재감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축복한지라. 이 말씀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씨름의 자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축복한지라. 바로 그 거기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기도로 씨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의 존재감에서 이스라엘의 존재감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을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채우세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 야곱처럼 내 힘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 야곱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찾길 원하는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선교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